당신은 나의 거울인가 하는 이 오늘 이야기에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나머지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인도의 유명한 선사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도의 어느 마을에 가면 온 궁전이 하나 있는데 궁전 안이 유리벽으로 된 거울, 궁전 안에 온통 거울이 있대요. 그런데 사람들이 들었으면 자기 모습이 막 수백 수천가 펼쳐지니까 얼마나 정의롭겠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들어와서 보고는 막 관광객들이 줄을 서서 그걸 즐겼다고 그래요. 한번 상상해요. 지금 이 법당 안에 벽이 다 거울이라고 할 때 그 거울에서 내 모습이 비치니까 정의롭겠죠. 그런데 그 마을에 어느 날 개 한 마리가 석양이 질 무렵에 이제 관광객이 끊어지고 아무도 없으니까 이 개가 좀 궁금했는가 봐요. 사람들이 들락날락하니까 그 으스렁으스렁 들어왔어요. 궁전 문을 딱 들어서는데 어떤 일이 벌어질 수 있겠습니까? 수많은 개들이 자기를 다가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왕왕 하고 짖었어요. 그랬더니 그 많은 개들이 자기를 향해서 더 큰 소리로 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개가 벌벌 떨면서 꼬리를 감추고 계속 궁전 안에 돌다가 조용해졌어요. 다음 날 아침에 관리인이 지나가다가 어느 그 궁전의 기둥 모퉁이에 축축히 식은 땀에 젖어서 죽어있는 개를 발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어떤 이야기를 하면 누가 이 개를 죽였습니까? 누가 죽였습니까? 네? 예, 몇 번 지금 대답하시네. 아무도 이 개를 죽인 사람이 없어요. 이 개가 말이죠. 만약에 딱 들어서면서 싱긋 웃었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수많은 데서 우성에서 다가왔을 것이고 정말 기분 좋게 구경하고 나갔을 거예요. 근데 이 개는 그것이 나를 비추어주는 거울, 내가 본 그 개가 나인 줄을 모르고 왕왕거리다가 자기만 상처를 받고 죽어간 겁니다. 여러분들 애완견 기르시죠? 혹시 손 한번 들어보시죠. 애완견. 이 애완견은 거울 보기를 제일 싫어합니다. 왜 그렇게 해요? 그 거울에 있는 게 자기인 줄 몰라요. 그러니까 막 들어가나. 근데 놀란 거는 이분이 저 이야기 저 아래 각주에 깜짝 놀랄 이야기를 적어놨어요. 사실은 이게 개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날 현대를 사는 사람의 이야기다고. 이야, 절묘하게 개를 등장시켜서 사람을 관심받게 하고 그걸 처음부터 사람 이야기를 해놔서 뭐 에이 하고 되돌아섰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읽기 전에 제가 이제 교학대 2학년으로 편입을 했어요. 직장 다니다가 외국에 옷을 수출하는 회사에 열심히 다니다 어느 날 아까처럼 옷만 만들다가 어느 날 바깥에 친구를 만나러 갔는데 사람이 보이질 않고 옷만 보이는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랐어요. 이렇게 살다가 내가 뭘 될까? 내가 보는 대로 바느질이 괜찮네, 뭐 스타일이 괜찮네, 내 삶이 없어졌구나 걸 알고 보따리 사고 이제 왔어요. 왔는데 교사를 하는데 교수님께서 뭘 부사물을 하나씩 해가지고 나눠줘요. 나눠준 내용이 뭐냐면 수양연구요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뭐 다 아시겠죠? 대종사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원기 12년에 처음으로 편 경전이에요. 그래서 이분이 하시는 이야기가 교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맨 먼저 내놓은 이 본문을 속에 무슨 깊은 뜻이 있을 것 아닌가. 자네들 한번 찾아보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받아가지고 제가 첫 장을 딱 펴니까 그 첫 장에 표어로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 통만법 명일심이라고 하는 화두가 딱 걸려 있어요. 이거 어두여목에도 나오죠. 만법을 통하여 한마음 밝히는 이지를 알아 행한다 하였으니 이것이 무슨 뜻인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당시에 학교에 오니까 대산 상사님께서 점심때만 되면 오는 분들 야단법석을 하셨는데 우리 학생들한테 학생들의 포켓 속에 어두거리를 하나씩 꼭 가지고 다녀야 한다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보니까 우리 함께 공부하는 친구들이 1년 더 먼저 왔으니까 다 무언가 어두를 하나씩 하고 있는데 어두가 이게 안 잡히잖아요, 쉽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최초로 만든 경전 맨 앞에 이걸 딱 내놓았으니까
제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 이거 내가 내 화두로 삼아야겠다. 삼았어요. 이게 제가 출가를 하고 첫 공부에 가는데 보이지 않는 현실로 저한테 화두를 삼게끔 이렇게 만들어준 그 교수님 열반하시지만 저를 잊지 못해요. 이걸 복사해서 나눠주면서 무슨 곡절이 있을까 이 속에 그 찾아봐라고 던져주던 교수님이 있었는데 아이 공부를 하다 보니까 성리품 5장 그 한번 보십시오. 네, 여기 있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큰 돈은 서로 통하여 간격이 없건만 사람이 그것을 알지 못함으로 스스로 간격을 짓게 되나니 누구나 마음법을 통하여 한번 밝히는 이치를 알아 행하며 가히 대원전하리라. 저는 이 본문이 탁 들어오는 때 온몸이 전율했습니다. 대종경 전체에 대원정각을 하리라고 한 본문이 딱 여기 한 군데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우리가 올인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근데 관심이 없어요, 여기에. 제가 이 오늘 여러분들 말씀드릴 내용을 가지고 중앙총부에서 3번이나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저도 이 내용을 모르니까 당연히 다른 분들도 관심을 안 가졌겠죠. 그런데 이제 퇴임을 하고 이제 뭐 앞으로 할 일은 죽는 일만 남았는데 출가해가지고 이걸 알지 못하면 이건 내가 왜 출가했지? 그래서 이 화두에 대한 각별한 그 애정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들도 오늘 적어도 이 통만법 명의심 하는 이 화두를 품으면 당신이 대원 깨달음을 얻는다고 하셨는데 여기에 올인해야지. 다른 무엇에 그렇게 바쁘게 살았는데 저도 돌아보니까 뭐 행사다 뭐다 바자회다 뭐다 교화 현장에서 뭐 단회다 뭐다 뭐 했지만 이걸 가지고 서로 막 파고드는 작업들을 왜 밀치고 살았던가. 근데 똑같은 겁니다. 우리가 상만 보고 사니까 읽고 넘어가는 거죠. 오늘 여러분들은 여기에 또 손을 세우십시오. 내가 이 화두를 놓지 않겠다고만. 중요한 것은 제가 이 화두를 갖고 있으면서 의문을 걸었던 것이 아무도 관심이 없고 사람들이 만법을 통하여라는 이 말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수많은 경전 보고 읽고 사경하고 뭐 외우고 오늘날 깨달음을 얻을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아주 대기업에 다녔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소니 녹음기가 요만한 거 손에 들어오는 건데 30만 원 냈어요. 아마 지금 가치로 하면 50만 원쯤 될 거예요. 그걸 사가지고 왔어요. 왜? 공부하기 위해서. 그리고 와가지고 막 법사님들 또 뭐 어른들 말씀하시면 반야심경 뭐 이런상 서문 강의하면 녹음을 해가지고 저 혼자 수업이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학 4년 졸업 때쯤 되니까 제가 교당에 나가서 이걸 설교를 할 수 있겠더라고요. 근데 전혀 모르고 하는 거예요. 들은 이야기 머리로 들어가지고 짜집기 해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렇게 해가지고는 전혀 깨달음에 도움이 주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부조문을 딱 하자마자 좀 해줘봐요. 네, 제가 사진 좀 찍게. 내가 지금 촬영 중이라. 주임 교무님께 어른께 부탁을 드렸습니다. 제가 불교학을 대종사님이 서품 2장에 불법을 주체로 삼아서 한량없는 큰 세상을 건설하리라고 이야기를 하셨잖아요. 뭐 불법이 뭔가 불교학을 배운데도 이게 정리가 안 돼요. 그래서 이제 동국대학을 갔는데 그 참 도익진 교수라고 하는 그 의대 전남 의대 출신의 그 교수 이분이 폐기력을 하다가 죽어가다가 절에서 정량하다가 이제 깨침을 얻어가지고 하셨는데 이분이 아함경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아함경은 아함니까에라고 해서 어떻게 그 1980년도 이전에는
불교를 세계 사람들이 종교로 인정을 안 했습니다. 왜? 문헌이 없어요. 문헌이라고 하는 것은 한문 경전만 오지 근원적인 근본 경전이 없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는데 인도의 외교관의 한 조그마한 국민학생 아들이 논두룩을 지나가다가 무엇이 보이게 툭 찼는데 항아리 하나가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 보니까 옛 고수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한테 갖다 드리니까 인도를 오랫동안 지배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그것을 대형박물관은 그 옛날 인도의 고인 파리어라고 하잖아요. 파리어의 원전으로 된 경전을 해독할 수 있는 분들이 박사들이 막 있었어요. 그걸 가서 보여드렸더니 이게 초기 부처님이 설했던 최초의 경전들이 아함니까야의 원형이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영어로 다 번역해서 유럽 가까이 있는 분들이 유명한 철학가 뭐 소펜하우엘 이런 분들이 다 이 불교를 보고 칼 융 같은 분들도 불교의 그 아레아식 잠재의식 같은 걸 전부 해가지고 서양 철학을 발전시켰어요. 나중에 보니까. 근데 너무 쉽게 대종경 읽듯이 여기에 경전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짧게 그분한테 1년을 배우면서 3가지 큰 것을 얻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너무 쉽구나, 불교가 내용이. 읽으면 그냥 알겠어. 이것이 한문으로 적어 놓으니까 이게 우리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너무 쉽고. 두 번째는 그 아함니까의 부처님께서 어느 날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나한테, 제자들한테 내가 하는 말이라도 무조건 믿지 마라. 깜짝 놀랐어요. 저는 공부할 때 대종사님 말씀은 무조건 믿으라고 우리가 세뇌가 되어 있으니까 달달달달 외워야 하고 막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무슨 소리야 이게 했더니 그 밑에 뭐라 그럼 어쩌란 말이지 했더니 너 스스로 의심을 걸어서 깨쳐오더라. 와, 이게 말이죠. 나중에 이제 부처님이 열반하실 때 아나한이 부처님이 거의 나이가 거의 비슷해요. 한데 20여 년 동안 부처님을 모셨어요. 살아있는 부처님을 20여 년간 모시고 났는데도 아나는 깨침을 얻지 못했다는 사실에서 주변 사람들이 다 놀랐어요. 그래서 경전결집에서 제외시킵니다. 아니 가장 가까이에서 그 말씀을 듣고 아나니 할 말이 다 경전이 됐는데 깨치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해서는. 왜? 그 말씀을 오늘 이제 제가 이 당신은 나의 거울입니다는 이 책을 폈어요. 그런데 이제 이걸 다시 바꾸려고 하는 건데 내용이 아무리 진리라 하더라도 나한테 물어서 답을 얻어야 돼요. 부처님이 요청하신 거죠. 그래서 화두를 가지고 깨쳐들어. 가지면 어느 날 답이 와요. 나한테 질문을 던져라. 자문자답. 순수한 우리말이에요. 이게 자문자답 하라. 말하자면 일상수행요법을 우리가 외우는데 100년 동안 다 외웠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자성을 세우지? 하고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요. 말이 다 달라요. 그리고 옛날 있는 말을 해요. 스스로 자기한테 어떻게 자성을 세우자고 나한테 물어야 돼요. 묻고 물으면 어느 날 답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안 나오겠죠. 왜? 믿음이 없으니까. 확신을 가지면. 그걸 아함경에서 이야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 아나한을 결집을 아나한이 없으면 결집이 안 되니까 일주일 만에 막 평생을 해도 안 된 건데 일주일 만에 깨쳤다고 해가지고 결집을 해요. 그게 이제 오늘 불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그 무시선장에서도 우리한테 하신 말씀이 이 자문자답의 이 메시지가 끊임없이 네 스스로에게 물으라고 하는 것을 성리품 31장에도 대용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열반하시면서 개송을 설하지. 이 개송의 소식을 사량으로 알려하지 말고, 사량이 뭡니까? 지식으로 암기해서 알 수가 없다. 정보로서, 두뇌로서는 알 수가 없다. 관조로서 깨쳐들어라. 이 관조가 뭡니까? 나한테 물으라는 겁니다. 그게 가장 큰 관조죠. 이게 무슨 뜻이지? 예. 어떻게
경계를 따라서 요란함을 얻게 하지 하고 자기한테 물어라. 이게 이제 과제예요, 여러분들이. 근데 이것은 묻기 시작하면 이 물음에 대한 믿음이 깊어져 가요. 그래 답을 얻어요. 그런데 그 믿음이 깊지 않는데 답이 올 수가 없겠죠. 중요한 것은 잠시 이제 이 소리로 고요를 한번 찾고 지금까지 한 이야기 다 잊어버리십시오. 심호흡을 하십시오. 현실의 경건견 돌아주십시오. 예, 그 다음에 수행법 23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대들 가운데 누가 끊임없이 읽을 수 있는 경전을 발견하였는가? 세상 사람들은 사서삼경이나 팔만장경 기타 교회의 서적들만 경전인 줄 알고 현실로 나타나 있는 큰 경전을 알지 못하나니 어찌 답답한 일이야. 내 앞에 나타난 사람들이 큰 경전이고 거울이라는 겁니다. 그 경전을 읽으라는 겁니다. 그 다음 보십시오. 이 세상이 바로 산 경전이니 나는 그대들에게 많고 분간 모든 경전을 읽기 전에 먼저 현실로 나타나 있는 큰 경전을 잘 읽도록 부탁합니다. 수행품 22장에는 그대들은 옛 경전들의 정신을 빼앗기지 말고 마땅히 간단한 도리와 편리한 방법으로 뛰어난 역량을 얻은 후에 저 옛 경전과 모든 학칙을 참고하라. 이 대종경을 처음에는 읽어야겠죠. 그러나 여기서 내가 의심거리를 차단해야 돼요. 그래서 그것을 내 내면에서 답을 얻게 되면 이건 그냥 다 넘어가게 되죠. 다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순서를 그렇게 가자는 겁니다. 제가 왜 대종사님께서 이 통만법 명일심의 대원정각을 얻는다고 하셨으면 말씀 속에 대종경 속에 이것을 구체적으로 그 말씀을 이야기를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못하시니까 그게 화두가 됐습니다. 고시할 때도 반대다 못 봤는데 그걸 화두인지 제가 부교무 시절에 학생들하고 경전 공부를 하다가 대종사님 이 말씀이 경전에 나와 있는 것을 찾아냈어요. 제가 만세를 불렀습니다. 그 다음 장 한번 보십시오. 이게 뭐냐면 인도품 35장 그 다음에 36장에 이게 정확히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제 아들이 신문을 보다가 시사에 대하여 가보 평론함이 분분하거늘 신문을 본다 하여도 나의 앞길에 거울을 삼는 것이 공부인이 떳떳한 행실이고 참된 이익을 얻는 것이니 이것이 곧 모든 법을 통하여다가 한마음 밝히는 일이다. 통만법 명심이에요. 그죠? 이러한 정신으로 신문을 보는 사람은 신문이 산경전이 되고 회복의 자료가 될 것이다. 와, 이것뿐만 아니에요. 설성열언에도 나와요. 여기 나오잖아요. 무슨 일이든지 잘못된 일이 있고 보면 남을 원망하지 말고 자기를 살피라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의 그릇된 일을 견문하여 자기의 걸음을 깨칠 정정 그 걸음을 드러내지 말고 있습니다. 아까 간주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끊임없이 거울을 통해서 요 뒤에 그림에도 제가 나옵니다만 우리가 거울을 볼 때 거울에 내 얼굴이 보이죠. 근데 그게 무엇이 묻었어요. 그런데 어떤 친구는 그걸 닦으려고 막 한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거울이 깨지겠죠. 닦여지질 않아요. 그런데 어떻게 하지? 내 이렇게 묻은 걸 닦아라. 이걸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부부 간에도 자식 간에도. 아까 한 가지 기록했죠? 기록한 것이 그게 내 것이 긴가민가 했던 분들은 이게 내 것이구나 하고 받아들여서 화두를 그래서 차단했어요.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럴 때 한번 보십시오. 내가 지금 내 아이가 게으른데 아이는 나를 보면서 더 게으른 것을 볼 때 내가 부지런하라고 한 말이 먹게 들겠습니까? 엄마나 잘해. 그걸 받아들이질 않아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걸 찾아서 가정을 열어가지 못하면
그 인연들이 교당에 나오라고 해서 나오겠습니까? 나올 수가 없어요. 책임졌어야 돼요. 여기 계시는 분. 내 친구들이 원불리에 무관심하고 있다는 것은 내 친구들을 평가만 했지 그 내 친구의 허물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성숙함을 보이질 않고 있다면 그 친구가 자발적으로 우리 교당에 올 리가 없죠. 이것 하나만 하면 교당 살리는 건 문제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거와 똑같습니다. 상을 보지 말고 명상하십시오. 네. 깊은 고요를 가지고 이것을 다시 한번 반추하십시오.